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주 성경구절 암송 같이 합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심히 크시도소이다. 아멘.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약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믿습니까?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인격이 뭐냐? 그게 성실함이다. 그렇게 말하셨는데요. 그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성실. 인간은 성실이 최고의 인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함이 참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실함의 열매를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성실해야 되겠죠. 그죠? 성실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합시다. 성실하시기 축원합니다.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십시오. 성실. 예, 성실하십시오. 예. 예. 김성실, 신성실. 예, 우리의 별명이 성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성실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행복주일 한 주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KTX를 타고 지방을 가려면요 서울역을 방문하죠. 여러분도 아마 서울역을 가보셨을 거예요. 서울역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 몸에다가 이렇게 뭔가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들고 막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요, 여기 띠에 보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막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막 그냥 막 시끄럽든 말든 간에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두르고 외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열정이 있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원조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의 산증인이죠. 일제시대 때 이분은 원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데 전하려니까 자기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이게 그분의 브랜드였어요. 브랜드. 하루는 일본 순경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앞발을 드는 바람에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고초를 당했다는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천당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종교가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 불교에도 보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극락 간다, 또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종교 중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발단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질문.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또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할 만하죠? 노아 홍수 때는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분명히 8명이라고 다 나와요.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셨어요. 대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대요? 왜 적어요? 많은가 적은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좁은 문 때문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너무 잘하시네, 그죠? 구원의 문이. 자, 구원의 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다는 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적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7장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좀 더 설명을 했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요. 사진을 볼까요? 저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성벽에 난 조그마한 작은 좁은 문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요. 말을 타고 통과할 수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적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벽이에요, 성벽. 왜냐하면 외침을 받으니까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큰 문을 만들지 않고 좁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만 한가운데에 큰 문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문은 언제 사용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그 문은 딱 닫아요. 군인들이 지켜요. 대신에 작은 조금 전에 본 그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 문도 늘 닫아놨다가 필요하면 열고 사람이 들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 1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거기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는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또 누룩은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 밀가루와 같이 반죽을 하면 그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져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부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커진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겨자씨와 누룩의 생명이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커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또 종말의 때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과 지금 24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요,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다고 하신 걸까요? 적다고 하신 걸까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만요, 예수님이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많다 적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힘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에서 내려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얼굴을 긁힐 수도 있어요. 머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구원받는 것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휘둘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휘둘려요, 우리는. 그렇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냥 쉬워요. 누구나 가요. 그냥
두 손 잡고도 갈 수 있고 뭐를 짐을 지고도 갈 수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쉬워요. 왜? 남들이 다 가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의 문으로 통과하는 건요 어려워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갈등을 겪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구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군대에 갔어요. 상관이 술을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신앙 양심으로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가 안 먹냐? 모 중령님 아지?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술 잘 마셔. 너는 왜 못 먹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유혹이 많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묻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순진한 생각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쉽게 자신해서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야. 우리 구원은 당연한 거지.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24절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랬는데 이 24절 뒷부분에 보면요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뭔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된 말을 넣으면 이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평소에도 그때가 되면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했구나.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나는 장의제일교회에 요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런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 지금 여기에서 애쓰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S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에이 뭐 지금 뭐 대충 믿어도 그냥 뭐 때가 되면 내가 뭐 잘 되겠지. 아유 내가 그래도 뭐 3대째 신앙인의 집안인데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다녀도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3대째인데 저를 왜 안 들여보냅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 우리가 그래도 주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일으킬 때 거기에 떡도 같이 먹고 주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말씀도 들은 죄인데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호라고 해요. 1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정은 우리는 김정은 뭐 함부로 말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은 뭐 신적인 존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말을 못하고 1호라고 그래요. 1호.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나타나는 그런 행사, 김정은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1호 행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참석하신 사람들 사진 찍는데 거기에 내가 사진이 찍혔다 그러면 그게 1호 사진이에요. 1호 사진. 집에 1호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김정은이와 사진 한 번만 찍어도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론 아무나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게 벽에 걸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우리는 대대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 침노란 건 뭐예요? 최선을 다했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냥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빼앗는다. 그런 자가 소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거리감을 두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냥 삶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좁은 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넓은 문으로 다 가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그렇게 구원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죄 용서와 또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함받은 것을 믿고 날마다 죄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정말 구원에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남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 구원의 경계선이 있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어요. 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이 유대인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하세요?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자, 29절 3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서남북이 어디냐 하는 거죠. 요걸 알기 위해서는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동서남북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는 추가로 뭐가 나와요?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이라는 건요, 유대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동서남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 모든이에요. 모든 all nation이에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 유대인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장의제일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가 버렸나요? 이방인에게까지 동서남북으로 다 펼쳐졌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 맞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난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 것이로되 먼저 전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떠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다. 이방인에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자는요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걸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리 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교자만 나와도 막 그냥 역정을 내니까 내 남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하셨죠. 30절 보니까 보라, 나중될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구원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겠다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 교인 여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좁은 생활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요 좁아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돼요. 그냥 심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절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된 자,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런 자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한국의 지성이죠. 지성, 최고의 지성이고 문화부 장관도 하신 분이고 25살에 교수가 되신, 서울대 나오시고 교수가 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암에 걸려서가지고 암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티시면서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생애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캡처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옮겨보니까요 무려 13장이 나와요. 얼마나 긴지 사진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기 딸 이야기가 나와요. 이민아 씨라고. 이남 1년대 첫째 딸이잖아요. 첫 딸이 이분이 뭐 이화여대인가 나오고 또 미국 가서 3년 만에 법대를 졸업했어요. 3년 만에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됐어요. 대단하죠? 한국 사람인데 3년 만에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암이 걸렸잖아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치료 안 받으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이라고 선고했어요. 그런데 난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딸이 엄청 강한 딸이래요.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이혼했잖아요. 이혼. 한 번 이혼했는데 이혼했을 때도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딸이. 그런데 오늘날 이 암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딸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 소원? 뭐야? 하니까 아빠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에 뭐라고 썼냐니까 내 딸이 자신이 이혼할 때조차도 나한테 편지 한 장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렇게 강한 딸이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소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다. 그건 진짜다. 그래서 전화해서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 예수 믿는 거예요. 했을 때 내가 그 말에 내가 믿음 없지만 그래 알았다. 내가 교회 나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자기는 뭐 딸을 생각하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먼저 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나중된 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름받았고 대단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당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실컷 복음 전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뭐 사실은 없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명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바울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됐어.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교회를 30년 40년 평생을 다녔으니까 내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 18일입니다. 18일 금요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떤 모녀가 상봉을 했어요. 상봉을 했는데 44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딸을 40년 넘게 애타게 찾아 헤맨 엄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모녀가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3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비영리 단체에 DNA를 맡긴 게 이런 기적을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딸도 현지 단체에 자신의 DNA를 등록해 놨었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하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이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래서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대짜고짜 그랬다니까.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싶어. 경아야!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속에 있어서를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84년간에 저걸 처음 알아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표현이 안 돼.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우리 한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44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DNA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만났는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이번 한 주간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영원한 영적 교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인의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행복축제에 그분들 모시고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영혼을 회복하고 찾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하고 한번 1분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까? 내 영혼은 잃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영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인들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